하는 거. 구독자 70명 이벤트 해요. 구독자 70명 이벤트, 네, 하면 좋죠. 전도사님이 한번 볼게요, 나중에. 그래서 오늘은 전도사님이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두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배우고 하나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혹시 무서워하는 게 뭐가 있나요? 전도사님도 이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듬직하고 잘생기고 이렇게 멋진 친구여가지고 여러분이 봤을 때 전도사님은 무서워하는 게 없을 것 같지만 전도사님도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전도사님 뭘 무서워하냐면 거미를 무서워해요. 거미. 전도사님을 무서워한다고? 아빠 무서워하고. 우리 강주는 전도사님을 무서워해요? 강주한테는 진짜 찾아가야겠다. 강주야 하고 전도사님이 강주한테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도사님도 거미를 정말 너무 무서워해요. 이 거미가 막 이제 그 8개의 발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랑 그 거미줄에 걸리는 그 느낌이 너무너무 끔찍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거미를 정말 너무 무서워하는데 우리 친구들도 더 무서워하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무서워하는지 한번 적어주세요. 스파이더맨. 아, 맞아. 스파이더맨 영화 보고 그 거미가 이렇게 스파이더맨을 이게 탁 무는 그것도 너무 무섭고 전도사님의 뱃살. 우리 최지우 어린이는 전도사님이 신방비 5만 원에서 더블로 묻고 더블로 가서 10만 원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지우 어린이는 신방비 10만 원 준비하세요. 스파이더맨은 좋아요. 스파이더맨. 개미를 무서워한다는 친구도 있고, 전도사님한테 거미 잡아서 갈게요.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은 죽음보다 거미를 무서워한다고 하는데, 거미는 타란툴라가 무서움. 맞아요.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분은 뭘 무서워하는지 한번 좀 보세요. 어두운 거. 어두운 거죠. 전도사님도 어두운 것도 옛날에 무서워했는데, 요즘에 어두운 건 무섭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어둠 속에 혼자 있는 게 두렵니? 친구들 앞에 창피당하는 게 두렵니? 털이 수북한 왕거미. 너무 끔찍해요. 그리고 보고 소름이 돋았니? 혹시 뒷덜미가 살짝 간지럽히는 앙증맞은 거미만 있다고 생각했니? 전선생님 이 느낌 너무 싫어요. 이 막 이렇게 이 강의를 진행 못할 정도로 지금 소름이 돋아가지고 이 부분은 전선생님 좀 삭제를 할게요. 너무 끔찍해갖고 이 생각만 해도. 자, 네, 여기는 가리면 안 되니까 여기는 지우고. 이거 너무 끔찍했어요. 자, 그래서 이상한 댓글로 이상한 소리 또 하지 마세요. 전선생님 뒤에 거미 있어요 이런 거 하지 마. 전선생님 무서우니까. 혹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아니? 맞아요. 성경이 거미랜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알고 있다고? 하지만 이건 몰랐을걸?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동시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 그 대상이 뭘까? 아니, 누굴까? 답은 바로 하나님이셔. 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다 라는 거. 우리 한나가 또 이상한 이모티콘을 썼어요. 너무 무서운 이모티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분의 대단하심을 놀라워하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뜻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것들은 두려워하지 않게 되지. 두려움에 떠는 이유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대상이 내 마음 속에서 너무 커져서 하나님은 작게 느껴지기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관한 다음 성경 구절들을 읽고 깊이 생각해봐. 네, 맞아요. 김강주 그만하세요. 김강주 이만나 그만하세요. 맞아. 이 마음에 여기 거미가 있었네. 이거 좀 지우고. 자, 마음 속의 크기가 하나님의 크기가 이 정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이 정도 크기라면 이게 다른 거에 더 집중을 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크기보다
이거의 크기가 마음속에서 점점 더 커져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이 세상의 다른 걸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더 커지는 거다라고 오늘 이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의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잘 보이나요, 우리 친구들? 잘 보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네, 전사님 이거 옛날에 세일회 때 기도하다가 받은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시편 56편 말씀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네, 두려워할 때는 주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멋진 말씀이고 이사야 41절 1장 말씀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이사야 35장 말씀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그리고 시편 27편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안 돼요. 신방비 거미 안 되고 이 성경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할 분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두려움이 클 때는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가르치고 있어. 물론 두려운 생각을 하기 싫어도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 때가 있지. 맞아요. 이 끔찍한 생각, 아주 좀 무서운 생각은 아니 이런 생각 안 해야지, 이런 생각 안 해야지 이렇게 해도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막 이렇게 상상이 되고 생각이 돼갖고 사람들을 괴롭게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누구나 두려워할 때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떠올려봐.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떠올려 보는 거야. 네,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떠올려 보면 우리가 두려운 마음에서 잠깐 다시 안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해. 두려운 마음이 들 때는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두려워하는지 안 두려워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걸릴까봐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전사님 저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걸릴까봐 너무 두려워요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전도사님은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걱정은 좀 안 돼요. 전도사님은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릴 거라는 그런 좀 약간의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괜찮은데 우리 강주는 코로나 바이러스 걸릴까봐 좀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이 있나 봐요. 그래서 집에서 살아요. 저요. 우리 변지우 어린이도. 네. 하지만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시죠? 하나님이라고. 우리 민주도 우리 광민주 어린이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걸릴까봐 무섭다고 이렇게 문자로 보내줬어요. 저는 두렵지 않아요. 집에서 먹고 공부하고 게임하고 자고 자기 반복. 별로 딱히 무섭지 않아요. 별로. 네, 무서워하지 않는 친구도 있고 두려워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물론 조심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고 막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한테 야 나한테 대고 기침해봐. 나한테 대고 기침해봐. 난 안 걸릴 거야. 이런 식으로 막 하고 막 사람 많은 데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기침하면 해갖고 다른 사람 기침한 공기 막 마시고 이러면 당연히 걸리겠죠. 당연히 걸리지만 우리 친구들이 최대한 지킬 거를 잘 지키면서 집에 있으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병균으로부터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고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마음으로 잘 이겨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두 번째로 배워볼 내용은 우리 친구들이 계약을 했잖아요. 비록 온라인이지만. 그래서 그 온라인 계약에 맞춰서 우리가 과연 왜 학교를 다니고 왜 일을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44과 일은 선물이다, 이 내용을 같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쓰레기차가 떠나가는 소리가 들리자 나는 침대에서 용수철처럼 튀어나왔다. 그때 나는 12살이었는데 내가 맡은 일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지 뭐야. 그 일은 바로 쓰레기를 버리는 거였어. 사실 내가 그 일을 잃어버린 건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단다. 그 바람에 우리 집 마당에는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버렸어. 결국 아빠는 내게 경고하셨어. 이번 주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면 다음 주까지 내 방에 그 쓰레기를 둘 거야. 라고. 우리 미림이 어서 오세요. 우리 승준이 어서 오세요. 다음 주까지 만일에 쓰레기를 또 안 버리면 거기에 있는 쓰레기를 다 네 방에 쳐놓을 거야. 이러면서 아빠가 지금 협박을 하고 계셔요. 이것이 내가 파자마 바람으로 쓰레기차를 쫓아간 이유야.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 방이 쓰레기장이 될까봐 파자마 바람, 잠옷 바람으로 이렇게 쓰레기차를 찾아갔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쓰레기차를 따라잡아야 했지. 그렇지 않았다간 내 방이 쓰레기장이 될 판이니까. 쓰레기장이 되면 아주 끔찍하겠죠. 하지만 내 문제는 단순히 해야 할 일을 잃어버린 게 아니었어. 사실 나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았어. 다행히 그 뒤로 하나님은 그분과 일에 관해 내게 많은 걸 가르쳐 주셨지. 내가 뭘 배웠는지 들어볼래? 라고 우리 친구들이 여기 이 책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지금 직업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직업이 뭘까요? 우리 초등 3부 친구들의 직업은 바로, 선생님 초성으로 할 테니까 맞춰보세요. 우리 친구들의 직업은 바로 요거예요. 맞아요. 총등학생이 아니라 학생, 초등학생. 맞아요. 학생. 맞아요. 학생이에요, 학생. 학생의 일은 뭘까요, 그러면? 잠깐만요. 명수야. 명수야, 지금 전사님 그 제자훈련 온라인 방송 중이어가지고 이따 다시 전화할게. 어. 온라인 지금 전사님 그거 강의하고 있어가지고 이따가 다시 전화할게. 이따가 갈 거야. 알았지? 끊어. 맞아요. 미안해요, 우리 친구들. 자, 그래서 먹고 자는 게 일이라고? 야, 우리 서진이 안 되겠네. 공부하는 거. 맞아요. 학생의 직업, 학생이 해야 할 일은 공부하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이지만 백수. 이건 아니에요. 학생의 일은 공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거. 왜 굳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겠는데, 응? 이렇게 온라인 계약을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을 공부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학생의 일은 공부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일을 왜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맞아요. 근데 전사님도 솔직히 이게 부모님들이 이 강의를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부모님한테 이르지 말고 여러분에게만 전사님이, 여러분 믿으니까 전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데, 전사님도 사실 초등학생 때까지는 여러분의 일은 공부가 아니라 노는 거라고 생각해요. 놀이터에서도 좀 놀고, 컴퓨터 게임도 좀 하고, 가고 싶은데 엄마 아빠랑 나들이도 좀 가고, 이러면서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좀 경험하고, 될 수 있으면 여행도 좀 가고, 전사님이 만일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대안학교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으면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을 데리고 공부도 좀 가르치겠지만 어디 막 여행도 좀 다니고 해외 여행도 좀 다니고 이러면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 좀 경험해 보게 하고 놀게끔 하고 이러고 싶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입시 제도가 너무 이 공부 위주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러지 말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초등학생 때부터 이렇게 학원 다니고 공부해야 되는 이 현실이 전사님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전사님이 옛날에 녹음하지 말고 그래서 전사님이 옛날에 우리 제자훈련할 때 이런 말 했잖아요. 부모혁명당을 만들자고. 부모혁명당 우리 친구들과 전사님이 부모혁명당을 만들어서 초등학생들이 재미있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농담처럼 했는데 전사님 사실 진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 공부만 하고 막 학원에 여기저기 막 학원 다니고 뭐 밤 10시 막까지 초등학생인데 벌써 막 이렇게 학원 다니고 이러는 게 너무 좀 사실 좀 불쌍해요. 전사님 설교할 때도 많이 몇 번 이야기했었는데 초등 2부 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학원에 매여 있는 삶을 사는 게 너무 좀 불쌍하기도 해요. 그래서 근데 아무튼 그렇다고 우리가 학생의 신분으로서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번 일하는 거, 왜 사람은 일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평생 놀고 먹고만 살면 안 되느냐? 그러면 혹시 예꼬 옆에 말고 내가 평생 먹고 살 돈이 있으면 난 일을 안 하고 평생 그 돈으로 놀면서 살아도 되느냐? 이런 거를 한번 같이 내용을 통해서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일하는 분이셔. 우리가 닮아가야 할 대상,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일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창조된 사람이거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토기쟁이, 재단사, 농부, 전사, 목자, 집주인 등등 다양한 일꾼으로 등장하셔. 우리가 뭔가 만들기 위해서 일하는 것을 흙으로 우리를 만드신 분을 따라하는 것이란다. 예술가들이 붓이나 진흙, 금속 같은 걸로 작품을 만들지 음악가들은 소리로 음악을 만들어 연주하지. 소설가와 시인, 리포터, 철학자는 말로 이야기와 글을 만들지. 의사들은 여러 물질과 의료기구를 사용해 병을 진단하고 고치지. 요리사들은 고기와 채소, 과일, 양념 등으로 맛난 음식을 만들어. 그리고 다 나열하자면 끝이 없는 거야. 모든 인간은 일하시는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뭔가를 만들 능력이 있단다 라고 나와 있어요. 맞아요. 일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가만히 못 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다. 하루 종일. 이런 친구 있어요? 아마 쉽지 않을걸요? 만일에 예를 들어서 슬라임을 주고 슬라임으로 갖고 놀아라 하면 오래 놀 수 있고 게임기 주면서 게임하면서 시간 계속 보내라 하면 보낼 수 있고 뭐 레고 같은 거 주면서 레고로 뭐 만들면서 있어라 그러면 아마 막 뚝딱뚝딱 만들면서 잘 있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숨만 쉬면서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라 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 사실 그게 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는 뭔가를 하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일을 주는 분이셔. 일은 어디서 왔을까? 혹시 처음 사람이 죄를 지어 일이 시작됐다고 생각하니? 사실 일은 벌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 맞아요. 일은 벌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전도사님도 옛날에 학생 때 생각해보면 공부하는 게 솔직히 재미있을 때도 있지만 재미없을 때가 더 많아요. 억지로 그냥 진짜 앉아있을 때가 더 많았었어요. 자면 돼요. 자면 안 돼요. 자는 거는 그건 공부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일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야. 맞아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많은 일거리를 주셨단다. 일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어. 물론 죄 때문에 일이 힘들어지기는 했지.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일하기 원하셔. 그러니까 옷을 개고 잔디를 깎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방을 치우는 일이 좀 지루하고 힘들다 해도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마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승준이 왜 자꾸 안녕하세요 인사하지? 그래요. 승준이 안녕. 자,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여기가 선악과를 따먹은 시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언제 일을 줬을까? 선악과를 따먹기 전일까 후일까? 이때일까? 이때일까? 이거 선악과. 이때예요, 이때. 이때 무슨 일을 맡겼죠? 이름 지어주라고. 동물들을 다 아담에게 보내가지고 아담에게 이름 붙여주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미 일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생겼어. 어떤 변화가? 여기에서는 일이 이제는 수고가 되는 저주가 생겼어요. 일이 수고가 되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일하는 게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지루한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 자체가 우리에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일은 열심히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원래는 정말 재미있게 너무너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우리였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죄로 말미암아 일이 수고가 되어버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게 힘들고 땀 흘려서 노력을 해야지만 일을 할 수 있게 되어버린 게 이게 우리에게는 아주 가장 큰 저주인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장님이셔. 네, 하나님은 사장님이세요. 하사장님이에요. 하사장님. 자,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특정한 일을 맡기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울과 다윗에게는 왕의 일을 맡기셨고 에스겔에게는 선지자의 일을 맡기셨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장인과 예술가로 임명하셨지.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출애굽 당시에 성막에 있는 기물들, 성막에 있는 금을 조각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기구를 막 만들고. 그런데 혹시 하나님이 너의 사장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니? 부모님이 시키신 일을 할 때 사실 너는 누구 밑에서 일하는 걸까? 누구 밑에서 일하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야. 무슨 일을 하든지 너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는 거야 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나와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파자마 차림으로 쓰레기차를 쫓아가는 건 절대 추천하고 싶지 않아. 대신 숙제를 하거나 집안일을 거들거나 어떤 일이든 즐겁게 하려고 노력하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초등 3부 친구들,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온라인 개학을 했어요. 이제 전사님이 듣기로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1, 2, 3학년도 다 이제 온라인 개학을 한대요. 그리고 5월 말 정도부터 5월 달에는 이제 학교로 직접 올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소식을 들었는데, 그럼 우리의 일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우리의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쉬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전도사님 엄청 많이 일을 했죠. 영상 예배도 만들어야 되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때 또 교회 가야 되지. 그리고 여러분과 이렇게 온라인 제자 훈련 해야 되지. 신방도 해야 되지. 여러분 영상 예배 잘 드렸나 안 드렸나 전화하면서 확인도 해야 되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전도사님도 일을 할 때 힘들고 지루하고 귀찮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는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지금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공부하는 거, 집안일 열심히 도와드리는 거, 이런 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두려움에 대한 거와 그리고 이 일에 대한 거,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배웠는데 이제 질문하는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영상 예배 전사님 만드는 거였죠. 자, 그래서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웠던